나모 따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많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214페이지, 교재 214페이지. 오늘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코끼리 발자국 이렇게요. 거룩한 진리란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59절 그 위에 이제 부처님께서 58절에서 수행성들이여 열애는 거룩한 이 올바로만이 깨달으니이다. 수행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법을 설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머지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청문적 해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바로 해탈을 얻게 된다. 그 해탈은 법안정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법안정을 얻고 그리고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가? 전범성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범성성. 범부를 굴려서 성인을 이룬다. 범부가 성인이 되는 범부 중생이 성인이 되는 그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이 바로 법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법안은 담마짜쿠라 합니다. 담마짜쿠라 해서 진리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진리의 눈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은 진리의 눈을 얻는 것. 진리의 눈을 얻으면은 범부가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부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진리의 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법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법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게 되는 법은 사성제 법이죠. 사성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성제는 삼전 12행상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삼전 12행상, 삼전 세 번 굴렸다라는 이 말이죠. 그리고 사성제를 세 번 굴리니까 전부 다 그 하나하나 가지수는 12가지가 되죠. 그래서 삼전 12행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삼전 12행상의 이 설법을 듣고서 바로 이 법문을 듣고 바로 교진녀라고 하는 그 5비구 중에 교진녀라고 하는 그 비구가 먼저
법안정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눈이 생긴 거죠. 그것을 이제 법안을 얻었다, 법안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진녀가 법안이 생기게 된 그 이유가 법문을 들은 거죠. 그 법문은 어떤 법문을 들었습니까? 사성제의 법문을 들었고, 사성제의 법문은 세 가지를 굴렸다 했습니다. 근데 단지 사전적으로 사성제는 고진멸도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이 사성제 법문이 아니고 사성제를 세 번 굴려서 12가지 행상으로 설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라고 내가 가르칠 것이다. 내가 법을 설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머지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 범행이립 이렇게 말하죠. 위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다음 생이 아니라 금생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제 삼전 12행상이라 삼전이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시전이라 이렇게 하지요. 시전이라 하면은 법 진리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시전은 이제 진리에 대한 알미라고 이렇게 씁니다. 고가 뭔지, 고가 무엇이 고인지, 그걸 아는,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 고통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시전이라 이렇게 합니다. 시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성제에서 고에 대해서, 고의 원인에 대해서, 고의 소멸에 대해서, 그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 방법, 이것은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세 번 굴렸다 이 말이니까, 세 번 굴렸다는 말은 첫 번째 시전은 고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고가 뭔지를 아는 거고 진리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것을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진리에 대한 알면 고가 뭔지를 알고, 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의 소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고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가 뭔지를 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냥 고통, 아픈 것, 괴로운 것 이런 것만 생각이 되면,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감정만 말하게 되면은 그런 거는 동물들도 알고 있죠. 동물들도 알고 있고요. 우리 화초들도 괴롭히게 되면 화초들 생각하는
기운이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 있는 화초들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만지게 되면 잎을 만진다든가 이렇게 그 괴롭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벌써 나무가 바르르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또 뭐 자기를 그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를 그런 감정들은 그런 화초 식물들도 동물이나 식물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를 안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고통이다,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하는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 무엇이 고인가, 고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것을 이제 시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법령경에 보면 무엇이 고통인가?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것이 고통이다.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이것이 고통이다. 원하는, 구하는 것이 마음대로 구해지지 않는 거 그게 고통이다. 미운 사람과 만나는 거 그것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다. 내가 오온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이것도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게 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게 고통이고 그게 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생겼지? 라고 이렇게 원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리가 법이 뭔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시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알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수행을 권하는 것인데 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권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알을 말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알을 권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면 고집멸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고집멸도에서 해야 할 일은 고에서는 이제 이 고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이 고는 이것이 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고인가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고의 원인이니까 괴로움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기 때문에 고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겁니까? 고를 발생시키는 이 원인을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죠. 그 고의 원인은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성제에서 해야 할 사성제에서 해야 할 일은 집성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 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아는 거 분명히 명확하게 아는 거 물론 시제는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멸성제는 내가 살아가는 내 순간 내 삶이 고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런 고가 없는 삶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왜 사는가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고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 아닌가요? 나는 금생에는 그냥 이렇게 이왕에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냥
고통 속에 살다가 가야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생이 있다 하더라도 금생에는 이 귀한 생을 받아놔서 고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 고가 없는 삶을 성취하는 거, 이루는 거, 달성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우리들 궁극적 목적은 이 멸을 고가 없는 상태 이런 말은 뭐 여러 다른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가 없는 상태 또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정토라고도 이렇게 말한다면 정토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번뇌가 어떤 번뇌나 고통이 없어진 상태라고 해서 열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고통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한없는 고락을 초월한 그런 한없는 즐거움만 충만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열반이라든가 깨달음의 완성이라든가 뭐 다른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 자리는 고가 멸진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없애야 되겠지만은 고의 원인은 제거해야 되겠지만은 고가 없어진 상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지요. 우리가 이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그런 고가 없어진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무명이라고 하면은 지혜가 없다라고 발견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고가 멸진된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은 거죠.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가르침을 쓰라리라 불사의 문이 열렸다. 가르침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앞에서 그 범천이 권청을 할 때에 자신의 이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낡은 신앙을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운가? 그 원인을 우리는 잘못 아는 거죠. 잘못 알고서 그 이 고통이 뭐 어떤 조상 탓이라든지 어떤 신이 창조했다든지 또는 악신이 저주했다든지 하는 그 어떤 내가 아닌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나는 이렇게 이번 생에 이렇게 살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것을 신앙하거나 또는 순응하거나 체념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게 낡은 신앙을 버려라는 이 말은 그런 세 가지 크게 묶으면 세 가지 삼종외도라고 이런 말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라. 그 원인이 그런 세 가지가 아니고 그 삼종외도라 한다고 했죠.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삼종외도라고 말하는데 이런 세 가지 신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우연이라든가 하는 이런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사견들, 그것이 법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생각해서 그냥 나에게 이 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에게 그냥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거나, 또 운명이라고 숙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게 운명을 어떻게 거역하겠나라는 생각으로 그게 순응하는, 체념하고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거나, 또 기적이나 요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할 일은 없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나약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근데 부처님 이게 아니다. 이런 세 가지로서 세 가지 힘 때문에 이해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그의 원인은 집성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집은 그 갈애라고 이렇게 말하죠. 갈애라고 합니다. 갈애라고 하는 갈망하는 사랑을 갈망하는 거. 한데 이 말이 강력한 집착을 말하죠. 그래 강한 집착 이 가래라고 하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가래 나의 가래 부모의 가래가 아니고 나의 가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래 때문에 이 고가 생겼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멸에서 우리가 권전은 우리가 나는 지금 현재 이런 고의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고가 없는 그런 고가 없어진 어떤 근심도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면은 그냥 나는 내가 울산 말로 내 꼴이 이러니까 날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발심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는 이런 삶을 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나라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자. 어떻게 바꾸는가? 중생에서 깨달음으로, 정토로, 열반으로 고가 없는 삶을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성취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람림에서 하사도입니다. 람림 수행의 가장 기본이 내 삶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에서 그런 발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안 했나요? 현생의 행복이 있고 내생의 행복이 있고 또 궁극적인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사도에서는 그 모든 번뇌를 다 끊어서 없어진 그런 해탈의 삶을 나는 살아야지 이것만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금생에 좀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것 슬픔 비탄 고통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것을 없애야지 하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소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그래서 일시적인 행복이다 또는 현실적인 행복, 일시적인 행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좀 높은 단계가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그런 삶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게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내가 절대 이런 행복을 얻어서 나만이 이런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도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더 큰 행복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멸성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멸성제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이것을 나도 이런 경지를
이 고가 사라진 상태, 그런 삶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발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 고가 없는 삶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얻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길 방법이 도성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실천을 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이뤄야 되겠다는 목표로 삼고 이것은 그 원인이니까 이것은 제거해야 되겠고 이건 내가 나에게 있는 이것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거 절대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이 아니다. 이거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를 처절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고에 대한 자각이죠. 이건 알아야 되고 고라고 그건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행복은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나 또 어떤 물질적으로 많이 획득하고 그거를 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행복, 세속적인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세속적인 행복인데 일반적인 행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부처님 보시니까 그거는 행복이 아니더라는. 그거는 고통이고 고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아프다 또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에 대해서도 세 가지 고를 삼고를 말하지요. 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요. 고통의 고통, 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괴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물건이 깨떨어지고 또는 사람이 죽거나 뭐 이렇게 어떤 파괴되고 무너지고 파괴되었을 때 얻어지는 고통, 그걸 말하죠. 뭐 가시에 찔린다든지 칼에 손에 베인다든지 또는 뭐 아끼던 그릇이 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죠. 그런 것을 그랬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을 괴고라. 그것도 고통인데 그거는 괴고라 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거는 뭐라 하던가요? 행고라고 합니다. 그 사실 이 두 가지는 고고하고 괴고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야 뭐 동물들도 아는 고통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는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는 행고입니다. 행고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이라는 말은 이건 다른 말로 업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업이라고 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로서 그게 그 결과로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고통을 초래하는 것 그런 업들을 행고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행고를 알기가 제일 어렵고 이걸 정화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라고 하는 것이 아프다, 힘들다는 그것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행고를 제거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행고를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업들이 고통으로 고락 이렇게 볼 때 그 고로
고를 초래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고가 결과이니까 내게 나타난 이 고가 왜 생겼는가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이전에 그런 행고 때문에 이 고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을 지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성제에서 첫 번째는 시전, 진리에 대한 알미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에 대한 알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알미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고를 제거하고 또 고가 없는 그 상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은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것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궁극적인 경지를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취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내가 수행하는 것, 나의 수행에 의해서 이렇게 원인이 제거될 수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부처님이나 다른 초월자 다른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좀 잘 부탁하고 잘 빌게 되면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수행이 필요 없죠. 수행을 안 하고 그냥 잘 빌면 안 되겠습니까? 잘 빌면 되겠는데 그 택일도 해가면서 날도 잡아가면서 그렇게 잘 빌면 되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설할 테니까 귀가 있는 자는 한번 들어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게 만약에 열반의 성취를 부처님이 이제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법을 설하시러 노양까지 가셨는데 그 깨달음을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굳이 그 다섯 피구에게 그 환영도 못 받아가면서 전혀 믿지 않는 그 비구들을 내가 언제 이런 얘기 한번 하던 적이 있더냐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귀를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 부처님이 바로 주실 수 있는 거라면 신통력으로 그냥 딱 한 번에 바로 줘버리지 굳이 그렇게 애달게 그런 말씀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우리 팔만대장경을 다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그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완성이나 이런 것을 부처님이나 불보살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불보살의 가르침을 우리가 청문 듣지 않습니까? 듣고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내가 걸어가야 그 멸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이 산을 어떻게 올라가던가요? 개정의 발로 그 길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길 아닌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시인행사도 잘못된 길로 가면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옆으로 가다가 옆으로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목적지 못 올라가거든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떤 행자가 저를 행자 생활 하다가 그래서 이제 도무지
감당이 못하겠다 싶어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길 따라서 바로 내려가면은 사실 걔가 착각을 한 건데 아무도 붙잡으러 가는 사람 없을 건데, 근데 내가 우리 그 길로 가게 되면, 길 따라 내려가게 되면 저래서 누가 자기 잡아러 올 줄 알고 올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요. 집에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길로 가면은 잡아러 올 거다, 잡힐 거다는, 붙잡힐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산속으로 산길로 갔다는 거예요. 길 아닌 곳으로 계속 돌았는데 길이 안 보이더라는. 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한낮을 넘도록 계속 산을 헤매는데 길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그 산의 어떤 밭에 일하는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아래 내려갈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때 길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내려가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모르는 산에서 길을 모르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신행사도 삿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길을 걸어가는 거는 가는 건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목적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적산에 빨리 올라가려고 그러면 마음 급해서, 그것도 그 원화 지등 원적산은 안 하잖아요. 원화 지등, 너절 지자에서 원화 지등 원적산 안 하고 마음 급해서 원화 조등 원적산이잖아요. 조등 원적산을 빨리 올라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에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만 급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새 길로 가게 되면, 새 길로 가게 되면은 목적지에 빨리 못 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흘러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개정해의 그 길을, 그리고 내 발로 속덕 개족이거든요. 개정해의 발을 얻어서 그 발로, 개정의 발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원적산 올라간다는 그게 기본 아닙니까? 불교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수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 그래서 정견, 정사유 이렇게도 말했지만은, 그래서 그 법을 바르게 알고서 그리고 수행을 해. 권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그 수행을 할 때 반드시 스승을 의지해서 수행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스승이 바로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됐든 바로 수행하면 안 되고 그 길을,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권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정전이라고 그럽니다. 정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정전이라고 그러는데, 시전, 권전, 정전. 이것은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한 알미고, 정전은 정덕했다, 깨달았다, 얻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정전은 그 행해진 일에 대한 알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행해진 일에 대한 알미다. 즉 수행을 완성한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전이 되면은 수행을 그 원인을 결과를 보고 원인을 보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서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수행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는데 조금 수행을 해보다가 아직 그 수행의 정점에 그 깨달음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중간쯤 조금 한 번만 해보다가 아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점두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아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서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머물러 버리거나 여기서 시즌에서 끝나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원인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시전 권전에서 정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정전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8정도가 있으면 8정도 8가지를 온전히 다 했을 때 8가지 실천하는 그것이 이제 그 권전이 되겠는데 근데 한 8가지 중에 한 7가지, 한 2-3가지만 하고 8가지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해보다가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냐 한 중간 좀 멈춰버린다든지 이게 그 정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이게 멸성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궁극적인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이해가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을 이거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 원인과 결과로 결과와 원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과관계 연기법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는 제법은 연기한 것이다. 인연을 다룬다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결과를 보시고 관찰하고 그것의 원인을 찾는 것,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이런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탐구해보는 그런 것을 우리 사성제 가르침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으면 그것이 원인이 뭐지라고 원인을 찾아보는, 소급해보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초래될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인과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성제에서 부처님이 삼전을 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것도 지금 무지 상태이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수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수행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궁극적으로 이 목적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중간에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진리를 알아서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도 이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짓지 않는 단지 마음만 낼 뿐이지 그 원인을 갖추지 않는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거는 욕심이라고 그러죠.
탐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적에 나도 반드시 도달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발심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하나 갖춰가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서원이라는 겁니다. 원이라 하는 겁니다. 원력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이 부처님이 그 삼전 12행상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12행상으로 법을 설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전은 진리에 대한 알을 말한다. 권전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알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은 한 일에 대한 알미라 했습니다. 나 이런 일을 했다, 완수했다,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라고 내가 가르칠 것이다. 내가 법을 설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머지않아 위없는 목적인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청문하면 가르침을 부처님이 이제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청문하게 되면 해탈을 얻는다는 말은 법안정, 진리의 눈이 생기는 법안정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고 법안정을 얻게 되면은 본부에서 전범성성, 전범성성, 구를 전자, 범부, 범부를 굴려, 범부가 이룰 성자, 성인성자, 성인을 이룬다. 범부가 성인이 되는 그 길, 방법, 그게 바로 법안이, 진리의 눈, 법안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법안이 생기게 되는 것, 법안이 생긴 것,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 겁니다. 시정, 권전, 정전 이렇게도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런 여기서도 수행은 내가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는데 그 설하신 말씀을 믿고서 우리는 내가 수행을 할 때 그래서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이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이렇게 전제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죠.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나 좀 몸도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만 해도 부처님이 좀 나머지는 다 해주시면 안 되나? 이 생각 우리는 하겠지만 부처님은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실천한다. 여기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되죠. 다른 거 이유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을 하셨는가. 우리는 간단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59절에서 5명의 수행성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두 수행성을 가르칠 때 세 수행성이 탁발을 하고 세 수행성이 탁발해서 돌아오며 우리는 6명이 함께 생활했다. 그것은 바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크던가요? 사실 어시발이라면 이만큼 크나요? 바로가 이렇게 커도 스님들이 공양할 때 보면 요즘 밥한공기씩 다 먹자 이렇게 해서 농민들 살리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스님들이 그 큰 바로에 다 드시나요?
바로라는 말이 그게 큰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에 맞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억량이라고. 억량기, 그릇 기자에서 억량기. 억량기라 이렇게 합니다. 바로라는 말이. 파트라, 바로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 그 양에 맞는 그릇이라는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큼의 그 자기 양만큼 음식을 받아서 그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공양이거든요. 그릇이 크다 해서 다 큰 것이 아니고요. 다 드시는 게 아니고, 그 가득 담아서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먹을 만큼만 받아서 먹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양하는 건 그렇게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 음식의 양을 안다. 그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음식 수행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그 조건이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를 지켜야만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행하기 전에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가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계를 받아서 지키는 것, 계를 지키는. 두 번째, 감관을 다스려야 된다 했습니다. 감관을 다스리라고. 우리 눈, 귀, 코, 혀, 몸, 이 감관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감관을 잘 다스리면은 저작거리에 앉아서도 수행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깊은 산 속에서도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 치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치문 경훈이라는 말을 줄여서 치문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 동산 양계 화상이 쓴 편지 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 그 도반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깊은 저자의 시내 도시에 살고 있는 도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는 깊은 산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조용하고 하는 이런 곳에서 난 수행하고 있는데 도반이 시끄러운 그런 도시 저자 바다 거기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수행이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산속에 와서 같이 수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편지 답을 하기를 시끄럽다면 뭐가 시끄러운가? 고요하다면 무엇이 고요한가? 이렇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내면서 시끄럽기로 들면은 소나무 자라는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그 얼마나 시끄러운가? 시끄럽기로 하면은 시끄러운 것이 외부의 소리, 그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무 자라는 소리, 풀 자라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게 아름다운가?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가? 근데 고요한 것이 그렇게 바깥의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번잡스러운 게 시끄러운 거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난 지금 도시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은 한없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 외부 사람들이 장사 군대를 하는 소리나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나 그런 얘기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별이 안 생기게 되면 나 저자 속에 있어도 나는 한없이 편안하고 고요하게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의 편지 글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감관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감관을 다스리게 되면은, 감관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있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보면은 보는 데 끄달리고 들으면 듣는 데 끄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일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수행해야지. 지금 윤달이니까 수행해야지 하고서 방석에 앉아가지고 죽비치고 앉아있으면 그게 수행이 되던가요? 그리고 또 잠시라도 명상한다고 지금 앉아있으면은 그 지나간 옛날 일들이 다 기억나지 않던 거예요. 평소에는 한 번도 기억 안 나던 것이 참선한다고 좌선한다 앉아있으면 다 기억나거든요. 이거 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잡념이, 망상이 많아서 나는 수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참선을 안 했으면 안 일어났을 거거든. 참선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만해버리게 되면 그 권전까지만 하다가, 그만둬버리면 정전에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감관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관을 다스려야, 다스리고 난 뒤에, 그리고 수행을 해야지. 그 다스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 조금, 불자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절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하죠. 절을 왜 갔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조라고 다녔다 갔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그래서 네 조라고 절에 다니는데 조금만 분위기 맞춰주게 되면 우리는 가서 절에 가서 체라정리도 하고 올 수 있죠. 천배 절도하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조라고 가는데도 왜 갔냐 하고 이렇게 토를 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고 싶던가요? 가고 싶지 않던가요? 조금만 도와주면은 나 정말 더 잘할 텐데 이 생각 안 들었던가요? 그래서 집에서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정말 네 조라고 기도 좀 하려고 해보면은 아무도 안 도와주죠. 그러면은 그래도 기도 좀 하려 했는데 뭐 전혀 가족들이 안 도와주게 되면 뭐 기도 못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하냐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TV 볼륨 높여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집중이 안 되지 않던가요? 근데 감관이 다스리시고 나면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어떤 목적이 서게 되면 그대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다스려지게 되면 그런 사소한 그런 것에 걸려서 그 중요한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선정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처님은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릇을 만들어라. 그 예비수행이라는 말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수행이 필요한 것이 그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작은 허물을 또 두려워하면서 계를 지키는 거. 계를 지키는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감관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멍 때리고 있어서 그거는 수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의 양을 알아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음식의 양을 알아라. 그리고 수행의 5가지 장애, 오계라고 하는, 덮개, 오계라고 하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라고.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깊은 산속이나, 나무 아래나, 빈집이나, 고요한 방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선정을 닦아라, 라고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 두 사람이 탁발해와서 해온 것으로 6명이 나눠 드셨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이 얻어가야 되려나요? 그 두 바로 가지고 6명이 나눠 먹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최소한으로 드셨겠죠. 그것도 간다 해서 뭐 다 바로 가득히 얻어오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 탁발의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먹고 지낼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법에 대해서 담론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수행성을 가르칠 때 집중 수행이죠. 부처님이 3명의 특별 과외로 5명 중에 3명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두 수행성이 탁발하고 두 수행성이 탁발해서 돌아오면 우리는 6명이 함께 생활했다. 이런 정신을 이거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그 제자들을 법을 설하셨다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내용들이 5명의 수행성들은 나에게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지만 이거는 뭐에 해당됩니까?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다. 생겨남에 묶여 있다. 늙음에 묶여 있다. 병듦에 묶여 있다. 죽음에 묶여 있다. 이게 고성제지요.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 있지만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에서 재난을 알고 그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에서 거기 묶여 있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그 재난, 그것을 안다. 그 재난을 알고 우리는 재난을 모르죠. 재난을 모르고 그냥 누리고 사용하려는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생겨났다면 왜 생겨났는가? 늙는다. 왜 늙게 되는가? 하는 이런 그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에서 재난을 안다. 이것은 사성제를 보면은 집성제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생겨남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원인 열반을 구했다. 그전에는 생겨남에 묶여 있지만은 재난도 알지 못했고 또 묶여 있지 않는 위없는 안원인 열반을 구할 생각을 못하고 산 거죠. 우리는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비구들은 이제 그 재난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생겨남에 묶여있지 않은 위없는 안원인 열반을 구했다. 구하는 거는 그 결과니까 열반을 구하는 위없는 안원인 열반을 구해서
열반에 도달하려고 열반을 구하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겨남이 없는 위없는 아는 열반에 도달했다. 생겨남이 묶여있지 않은 위없는 아는 열반을 구하는 거, 이것을 도성제로 본다면은 위없는 아는 열반에 도달한 것은 멸성제로 이래 봐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부처님은 사성제를 고진멸도 사성제로 말씀을 안 하셔도 결과와 원인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구조의 사성제의 그런 논리로 그런 과정으로 법을 설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늙음에 묶여 있지만 이건 고성제, 늙음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아는 거, 그 늙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그 늙음에 묶여 있는 것을 거기에 묶여 있기만 하게 되면 우리에게 또 윤회고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난을 알고 원인을 알고 늙음에 묶여 있지 않은 위험은 아는 열반을 구하자. 열반을 구하고 늙음이 없는 위험은 아는 열반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병듦이고, 네 번째는 죽음, 다섯 번째는 슬픔, 여섯 번째는 번뇌. 스스로 번뇌에 묶여 있지만 번뇌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알고 번뇌가 없는 위험은 안온인 열반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여섯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없는 우리들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더 이상 윤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안과범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0절에서 수행성들여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가 있다. 다섯 가지는 어떤 것인가? 시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형상,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내가 가르침을 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은 머지않아서 바로 위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런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경지, 최후의 태어남이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경지, 이 열반 아라한과를 열반을 성취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는 안과범이 깨달음이 완성되었다. 안과범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런 궁극적인 이 안과범이 생겨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 있는가? 그냥 출가만 한다고 해서 이런 고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을 239번 주를 보게 되면 이런 감각적 쾌락에 대한 이야기는 성원의 생활이 저절로 출가해서 성원에서 생활하게 되면 성원에서 생활하게 되면 저절로 이런 고귀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는, 출가만 하면은 바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관에 대해서 감관을 다스려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각에 의해서 인식되는 형상이, 시각은 우리들의 눈이 있으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형상을
시각으로 형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청각으로서는 소리를 듣게 되고, 후각으로는 냄새를 이렇게 감관이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시각에서 인식되는 형상도 우리를 근사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는 애착의 대상이다라고. 그런 애착의 대상,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 이런 것들이 다 근사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는 애착의 대상이고, 그런 애착의 대상이 끄달려서 우리는 또 보고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의 원인을 짓게 되고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61절에서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묶이고 그런 애착의 대상인 그 5가지 그 대상의 쾌락에 묶이고 넋을 잃고 탐착하여서 그 재난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묶이고 넋을 잃고 탐착하게 되면 우리가 또 받게 될 그런 재난을 보지 못하고, 그런 애착에서 벗어남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탐닉하게 되면 그들은 그 때문에 불행에 빠지고 불행에 이르게 되고 파멸에 빠지고 악마의 뜻대로 처리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파멸에 빠지고 악마의 뜻대로 처리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였나요? 그 5가지 그 대상, 감각적 쾌락의 그 대상에 대해서 그걸 탐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묶이고 넋을 잃고 탐착하고 재난을 보지 못하고 그게 끄달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불행에 이르게 되었고 파멸에 빠지게 되고 악마의 뜻대로 처리되는 그런 고통의 상태로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숲속에 사는 사슴이 그물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면 불행에 이르고 파멸에 빠지고, 그 사슴은 사냥꾼의 뜻대로 처리되고 사냥꾼이 올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이 5가지 감각적 쾌락, 눈으로 보는 거나 소리를 듣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향기나 그런 것에 묶이고 넋을 잃고 탐착하여서 재난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지 못하고 그런 감각적 쾌락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탐닉하게 되면은 그 때문에 그는 불행에 이르고 파멸에 빠지고 악마의 뜻대로 처리된다라고, 악마의 뜻대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62절에 그런데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런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묶이지 않고 넋을 잃지 않고 탐착하지 않고 재난을 보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고 그것을 탐닉하지 않는 것, 이게 수행의 힘이죠. 이렇게 수행을 해야, 그래야 우리는 불행에 이르지 않게 되고 파멸에 빠지지 않게 되고 악마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에서 예를 들어 숲속의 사슴이 쌀록에서 살면 안심하여 가고 안심하여 서고 서 있고 안심하여 앉아 있고 안심하여 누워 있다고 하자. 왜 그런가? 사냥꾼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64절에 이와 같이 수행성이 감각적 쾌락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고 멀리 떠나면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그 수행성을 두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초선에 도달한 수행성, 초선을 성취한 그 성자를 그는 악마를 눈멀게 하고 악마를 눈멀게 만들고 악마의 눈을 뽑아서 악마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자.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악마가 시력을 잃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포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악마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악마를 눈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악마의 시력이 되게 더 좋도록 악마에게 돋보기를 더 달아주는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선정, 64절에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린다 했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아까 수행의 선정을 닫기 전에 먼저 감관의 문을 다스려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관의 문을 잘 다스리고 수행에 방해되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그리고 또 5가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려야 되는 거고, 그거는 한쪽에 꼽을 져두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좌복만 높이 2개, 3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수행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야 된다 했습니다.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 착하고 건전한 상태는 계를 지키는 거고요.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는 그 계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유와 숙고를 갖춰야 된다 했습니다. 사유와 숙고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흐리멍텅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와 숙고를 갖춘 상태에서, 그리고 멀리 떠나는 거, 멀리 떠난다 했는데 어디로 떠나야 되겠습니까? 저 화성 운주사로 떠나면 되나요? 지리산으로 떠나면 되나요? 멀리 떠나는 것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멀리 떠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대상에서 떠나는 거 말하는 거죠. 앞에 윗절에서 말씀한 5가지. 그 욕망의 대상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 안 떠나본 사람은 못 느끼죠. 떠나본 사람만이 그래도 가방 사들고, 집을 떠나본 사람이 그 집 떠났을 때 그 자유로움, 그거를 잠시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짐작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감각적 쾌락, 욕망에 대해 집착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느끼는 행복, 희열, 행복, 그거하고 그거를 버리고 떠났을 때 얻어지는 그 희열과 행복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선정에 들게 되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선정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걸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정에 들게 되면, 초선에 들게 되면, 어떤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희열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희열과 행복이, 희열은 삐띠라고 합니다. 삐띠라고 하는 희열, 수카라고 하는 행복, 이런 것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때 친구들이 절에 와가지고 제가 절에서 다니고 하니까 이제 신기했던지 한번 수행하러 가도 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놀러 가도 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놀러 와라라고.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가면서 무슨 얘기 나누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하긴 저 입구까지 바래다 준다고 나왔는데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안 심심하나? 이렇게 울산말로 저를 이러시죠. 안 심심하나? 심심하다는 그 말은 내가 그때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그런 말이 있는가? 아 심심할 수도 있는가?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그야말로 희열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심심하다, 허전하다, 외롭다 뭐 이런 거 모르고 지냈는데 그 친구가 안 심심하나? 이렇게 그런 말하기에 그때서 아 심심할 수도 있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근데 그 머리 안 깎아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 머리 깎아보게 되면 그또 오늘 바로 미장을 가지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그 삐띠와 수카가 희열과 행복이 초선에서 얻어지는 그 불가측량의 그 희열과 행복이 그 어디서 오는가? 멀리 떠나면서 온다는 겁니다. 멀리 떠나면서는 그 욕망의 대상을 버리고 떠났을 때 오는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모르는 건데 그 버렸을 때 버리고 떠났을 때 우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유후련하다, 홀가분하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단순히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희열과 행복이 초선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수행자들에게도 희열과 행복이 있다는 거. 우리 수준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희열과 행복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는 악마의 시력을 더 좋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생활이지만 이 수행자들은 본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악마를 눈멀게 알고 눈멀게 만들고 악마의 눈을 뽑아버리고 악마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자가 선정을 성취한 성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정의 제2선에서도 희열과 행복이 생겨난다 했습니다. 선정의 단계가 다른데 희열과 행복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선의 희열과 행복의 순도가 다릅니다. 어디서 오는가? 초선에서는 멀리 떠나면서 왔는데 이선에서는 삼매에서 온다는 겁니다.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이라 했습니다. 66절에서는 삼선입니다. 삼선에서는 희열이 사라집니다. 희열이 사라진 뒤에 근데 희열이 사라진다는 이 말은 희열이 없다는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좋다 기쁘다는 이런 것에 끄달리지 않는 겁니다. 초월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희열이 사라진 뒤에 아직 신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지만 깊이 새기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평정하게 지낸다. 신체적으로 삼선에 도달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경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안을 느낍니다. 신체적으로 편안한 그 경안을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런데 마음은 깊이 새기고 올바로 알아차리면서 평정하다. 그래서 평정하고 새김이 있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단계가 평정하고 새김 있고 행복을 느끼는 이 단계가 3선이고요. 4선이 되면 이 행복마저도 사라집니다. 행복을 버리고 고통을 버려서 이전의 쾌락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괴로움을
뛰어넘고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평정하고 책임이 깊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68번에서는 67번까지가 이제 세계사선 이렇게 말하지요. 세계사선이라고 말하고요. 68번에서는 무한 공간의 세계에 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형상의 지각들을 뛰어넘어서 대상의 지각들이 사라지고 다양성의 지각들의 정신을 서지 않음으로써 공간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무한 공간의 세계에 뛰어든다. 무한 공간의 세계에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문으로는 공무변처 이렇게 번역을 하죠. 무색계 첫 번째 선정입니다. 무색계 사선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고 무한 공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형상의 지각들을 뛰어넘는다. 지각의 대상들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형상의 지각들을 뛰어넘는다. 형상의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우리 형상을 눈으로 보면은 저게 좋다, 싫다, 뭐 덤덤하다 이런 그런 생각, 그런 느낌들도 생겨나게 되고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각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지각이 안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무색계 첫 번째 선정, 공무변체에 도달한 이 성자들은 그런 지각들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지각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지각들에 정신을 서지 않음으로써 그런 지각은 없고 단지 온 그 공간이 무한 공간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 무한 공간이라고 하는 그 텅 비어 있는 그 무한 공간의 그런 상태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고. 그럼 69번에서는 또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이제 의식마저도 무한 의식의 세계로. 그 다음 70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거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하셨을 때 찾아간 성자가 우다깔라마 붙다가 바로 이 무한 공간의 이 무소유처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도달한 선인이었다 했죠.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고행만 하신 건 아닌 겁니다. 고행만 하시다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요가 선정을 닦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취한 그 인도에서 말하는 그 선정의 단계에서 그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이렇게 이런 선정의 단계, 요가에서 말하는 그런 선정의 그런 높은 단계의 선정을 부처님 다 수행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드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셨는데, 근데 그 단계에 도달하셨다고 해서 부처님이 이제 어떤 고도 없고 마음 편안한 그런 열반의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반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정에 들었을 때는 무한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렇게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선정에서 일어나게 되면 또다시 어떤 감관의 보는 대상이 있게 되고 대상에서 분별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본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원하는 깨달음은 이 경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 무소유처라고 하는 이 선정의 단계에 도달한 건 대단한 단계거든요. 그럼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도달하시게 되면 불자는 상상도 못하신
그런 신통력이 또 생겨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의 제4선에 알라라깔라마의 선인을 찾아가서 배운 것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은 것도 아닌 세계에 드는 것.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선정의 단계를 공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이 제자에게, 부처님에게, 제자에게 최상의 경의를 표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당신이 알았고 당신이 아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와 똑같이 이 무리들을 이끌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경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선인의 그런 달콤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리고 떠나죠. 이 선정으로는 내가 원하는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걸 아시고 고행을 하러 가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71절에서 72절에서 다시 그 수행성들은 그 수행성 누구죠? 오비구를 말하죠. 여기서는 그 수행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는 뭐 오비구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해서 비상 비비상처의 그 선정을 성취한 그 비구들은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색계 제4선에 도달한 사람이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이런 얘기로 봐야 되죠. 그래서 무색계 4선이나 색계 4선이나 그런 선정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그 출가 수행의 목적이라 한다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72절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지각과 느낌의 소멸, 지각과 느낌의 소멸 이거를 한자 그대로 옮기면은 상수멸 이렇게 지각은 상, 수는 느낌, 수, 상수멸정 이렇게도 말합니다. 상수멸정이라고도 말하고 또 멸진정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멸진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소멸된 것을 안다. 번뇌의 소멸. 이 번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 번뇌의 소멸 아닙니까? 번뇌는 어떤 번뇌입니까? 그게 묶으면은 세 가지 탐진치입니다. 탐욕이 다하고 분노가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한 상태를 열반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번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런 상태 이건 선정의 상태하고는 선정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멸진정이라 이 선정에 들어가야만 그런 선정 상태에 들게 되면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게 되면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거나 행주와 생활하신 모든 상태에서 멸진정에 들어 계시게 되면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색계 사선이나 무색계 사선이나 이런 선정에는 그는 고요히 앉아서 하는 그런 선정의 상태에는 그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면은
그 선정에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선정에서 빠져나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색계사실 무색계사선이라도 그 선정에 들어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활동을 해도 하게 되면 그 선정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그 희열이나 행복이나 어떤 지복감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미세하게라도 본능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본능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이 선정을 말씀한 거는 그런 어떠한 본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런 그 상태는 그거는 비비상처 그 선정도 아니고 또 무술처도 아니고 그게는 어떻게든 그 미세한 그런 본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열반의 경지는 아니다는 이런 입장에서 부처님은 그거를 뛰어넘은 상수멸정을 말씀하신 거고 또 열반은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는 느낌과 지각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런 상태가 정말 가능한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나중 부파불교나 대승불교로 오면서 이제 이 상수멸정보다도 더 깊은 상태, 그 더 높은 단계의 선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멸정은 이거는 소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데 우리는 아직 초선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말에 휘둘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경전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보면서 느낌과 지각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게 되면 본래가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 소멸된 상태를 상수멸정이라 한다. 멸진정이라 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고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견문각지하게 되면 또 본래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어떤 느낌도 어떤 지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거는 죽음밖에 더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수멸정을 그거를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으면은 그 죽음 이후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수멸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멸정을 소성이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어떻게 얻냐? 죽어야지. 이렇게. 또 아니면 거의 뭐 혼수 상태처럼 아무것도 지각하지 못하고 느낌도 없고 지각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하냐? 어떻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그거는 그래서 멸진정에 들었다 이 말은 뭐 이제 완전한 죽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무여열반 이렇게 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멸진정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다른 얘기들이 많기도 한데 우선 우리는 경전에서 말씀하신 이대로만 생각하셔도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다음에 종경록이라고 하는 그 어록이 있습니다. 종경록 영명연수 선사가 이제 정리한 그런 어록인데 종경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문으로 100권짜리입니다. 어마무시한 그 종경록 55권에 보면은 이건 꼭 우리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책 한두 권 읽어보고 논서 한두 권 읽어보고 어로 한두 가지 읽어보고 또 잠시 한번 앉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무모한가 하는 그런 것을 이 영명연수 선사의 종경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위대한 선사인데도 그 깨달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 모든 자료를 다 쓰면 한 300여 가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수많은 자료를 보면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선사인데도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연부를 해야 된다 라고 정토 연부를 권장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토 부문을 단순히 뭐 극락한다 이런 것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가 정토 연부를 말씀하신 거, 권장하신 거,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선사는 그 화두 놓고 연부를 하세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화두 놓고 연부를 하자. 화두 일생도 화두만 들고 못 깨치게 되면 그냥 범부로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부를 하게 되면은 화두 수행도 되면서 또 못 깨쳤다 하더라도 깨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부란 공덕이 있어 극락을 간다고, 최소한 극락을 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우리는 또 다른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정토는 부처님이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 수준에 맞게 그 풀어온 것이 바로 정토 법문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예, 결국은 우리는 법을 알기 전에는 중생으로 예토에서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법을 들었으니까 청문 법을 듣고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법을 듣고서 법의 눈이 법안이 생기도록 해야 되고, 법안이 생기도록 해서, 그리고 우리는 범부로서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도록, 부처가 되도록, 성인이 되도록, 전범성성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성인으로서, 성인은 그냥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고가 없는 지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나요? 남아있는 그 시간은 나는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정토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다음 생에는 극락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생에는 아마 가고 싶지 않아도 지금 극락의 삶을 사시게 되면 다음 생에도 극락에 당연히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부처님요, 금생에는 나는 중생으로 번뇌 속에 내가 뒹굴다가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생에는 극락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정토 왕생이겠습니까? 그거 아닌 겁니다. 다음 생에 극락 갈 때는 갈 값에 금생에도 나는 극락의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금생에는 나는 중생 노릇하고 있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라 하던가요? 금생에는 우리는 뭐가 되라 했습니까? 보살이 되라 안 했습니까? 우리는 보살이 되라 했지 중생이 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금생에는 보살이 되고요. 보살이 되라고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금강살타가 되라는 겁니다. 대충 보살이 아니고요. 금강살타 보살이 되라 했습니다. 예, 금강살타 보살 너무 어렵습니까?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보살 두 자밖에 안 되죠. 금강살타 보살 넉자나 되잖아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금강살타라고 한 거고요. 일반 불교에서는 그냥 보리살타라고 한 거고,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 금강보리살타를 줄여서 금강살타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셨대죠. 금강살타의 금강은 금강반야의 금강인 겁니다. 금강반야의 금강. 그런 사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분은 보리살타나 금강살타나 이분은 일반 범부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몸은 예토의 윤회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금강과 같은 보리를 깨달은 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중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살로 살아야 된다. 부처로 살자가 아니라 보살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상구보리 하화 중생 아닙니까?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 그 상구보리는 극락왕생은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화 중생은 지금 중생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말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나는 이번에 살아있는 동안은 나는 보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바로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들어서 지혜로서 보아서 본능과 소멸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경록에 이 멸진정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덕의 차이, 기원의 차이, 감과와 불감과의 차이, 멸식의 차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멸진정하고 무상정 또는 멸진정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설명하면은 시간 너무 지날 것 같으니까 이 설명은 다음 시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핵심은 종경록 55권에 있습니다. 55권에서 말씀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수멸정 또는 느낌과 지각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선정을 대성이나 부파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정은 소승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나중의 생각이고, 부처님이 처음에 이 경전에서 이 성구경에서 지금 나는 이 소승을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전에서 말씀하는 느낌과 지각의 소멸이 의미하고, 또 후대에서 대성이나 다른 부파에서 말씀하는 상수멸정은 소승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관점이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수멸정에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 본대가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 본대를 완전히 소멸한 사람을 그 수행성을 두고 악마를 눈멀게 만들고 악마의 눈을 뽑아서 악마의 눈을 볼 수 없게 만든 자라고, 여기까지는 사성까지 계속 같았지요. 그 다음에 이 상수멸정에 도달한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은 자라고 한다. 그는 안심하여 가고 안심하여 서고 안심하여 앉고 안심하여 넘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악마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무상정에 도달한 사람이, 무상정에 만약에 이건 죽고 난 뒤에 얻는 그런 경지다라고, 죽음을 말하는다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어두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온 상은 없는 것처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밑에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상수멸정에 도달한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안심하여서 간답니다. 안심하여서 가고 안심하여서 서고 안심하여 앉고 안심하여 넘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스님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 특히 우리나라 스님들은 주로 그런 질문 잘 한답니다. 존자님 환생자 맞습니까? 존자님이 깨달았습니까? 존자님 관세음보살 구신 맞습니까? 이렇게
맞다면 어떻게 하고 안 맞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본문 시간에 촌장님이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촌장님이 그래서 우문현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 말은 그건 아니겠는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촌장님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 소리 안 하시고요. 나는 잠을 잘 잡니다. 나는 잠을 잘 자고 잘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잠을 잘 자고 잠을 잘 일어난다고. 불자님 잘 일어나십니까? 찌뿌드하고 천근만근이 되고 벌써 날이 밝았다 이렇게 하고. 불자님 잘 주무십니까? 못 주무시잖아요. 하얗게 지새우고 그냥 하얗게 지새웁니까? 또 배가 다 젖을 수도 있고 불면의 밤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신다고. 경전에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잠을 잘 자고 잘 일어난다. 그 말씀을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잠을 잘 자고 잘 일어납니다. 깨달은 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깨달으신 분. 그럼 부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수멸정이 뭐 소성인가 대성인가 뭐 그건 희론에 불과한 겁니다. 본인이 도달해 보게 되면 본인이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안심하여 가고 안심하여 서고 안심하여 머물고 안심하여 눕는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열반에 도달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가? 열반에 도달하게 되면 대답이 이겁니다. 안심하여 가고 서고 앉고 안심하여 눕는다. 왜냐? 그는 악마 영역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번뇌라고 하는 악마가 없어졌으니까. 그 열반에 도달하면 돌아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답이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부처님이 35인데 이제 나이 35인데 열반에 도달하시고 나니까 열반을 성취하시고 난 뒤에 부처님 35세 자살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45년 동안 뭐 그렇게 누가 반기거나 반기지 않거나 계속 길을 찾아서 법을 설하시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왜 그 부분 안 보시고 또 열반을 드신 그 부분만 그 이후 80세의 나이로 열반 드신 그것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열반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상수멸정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런 거를 뭐 좀 어떤 감각을 좀 무디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보톡스나 뭐 마약이나 이런 걸 좀 주사를 줘 가지고로도 지각도 없도록 지각이 없고 느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면 될란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약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먼저 사소한 허물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감각을 다스리고 음식의 양을 알고 수행에 장애가 되는 그런 5가지 장애를 없애고 그리고 선정을 닦아서 지혜로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새끼, 무새끼 이 선정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상수멸정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비로소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 나는 그런 청정한 고귀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마치겠습니다.